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어미 앞에 엎드려서 그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을 이런 진리의 말씀의 묵상 안에 새겨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언약을 위반한 언약의 저주를 향한 부자 비판의 단락입니다. 이 5장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애가와 공의와 정의의 수행에 거룩한 책무를 일깨우고 또다시 실태보고서로서의 비판과 저주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며 역사적인 사실의 관점에 살펴보았다면 이제 환상 속에 들려지는 이 길로 나아가는 장면이고, 단지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재물을 드리지만 그 가난한 이웃들을 살피지 못하는 마음 따뜻함이 없는 종교적인 축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릇된 신앙의 심리에 대한 그런 비난이라 그랬습니다. 부하려 하는 욕망에 빠져있는 한 이런 것들은 간과돼 버리고 말죠.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이 빠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 그것이 이제 실체가 말라기를 통하여 드러나지만, 그렇게 수없이 드렸던 재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자 실망해서 이제 나중에 재물이 정성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생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될 신앙의 본분을 잃어버린 실태보고서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이제 이 심판이 시온뿐 아니라 사마리아선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다 경제적인 부강 속에 신앙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심판이 쏟아질 건데, 북이스라엘부터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도 그들의 재물을 통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이, 정치에서는 내가 힘을 가지면 언제든지 이전 정부를 학살할 수 있는 학살의 정부들이, 정권 교체들이, 피바람의 혁명들이 일어납니다. 그 죄악의 실태고발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이 자기 외에는 없는 거지요. 안일과 스스로 높아짐의 자만을 통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다는 거지요. 자민하는 선지자들의 언어 유희는, 너희가 으뜸됐다고 으스댔지만 너희가 제일 먼저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프죠. 왜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지, 세상에도 교회에도 이런 것 때문에 약자들에 대한 짓밟음이 만행으로 저지르고 있고, 정치 불안과 현실 앞에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악의 사람들의 횡포가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적인 현실들을 지금 참담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제적인 풍요 속에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기 상하공에서 에이뿔 한우만을 먹는 그런 먹방을 자행하고 있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일들은 아마도 이게 이교 축제, 이방 종교 축제에서 보고 배운 것이겠죠. 마치 금송아지에서 그들이 춤추고 놀았던 것들은 성경이 가르친 제2종교의 모습도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친 제2종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춤추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 종교가 들어와 있는 거죠.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의 영향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행태의 종교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느냐. 7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너희가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심판의 하나님의 의지가 선포됩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제 그 여호와의 맹세, 그들의 오만을 박살을 내고 시체들이 널브러져서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모습이 그곳에 열려지게 되고 그들이 큰 집과 상하궁에서 맛있는 것을 골라 먹는 그 삶의 자리에 이제 감히 입을 놀릴 사람이 없을 정도가 잠잠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기력도 일꾼도 그런 사람도 없는 어둠의 현실에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꾼다. 이제 그 믿음의 진실에 대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4장, 5장, 6장에 반복된 정의란 말과 이 정의를 순쑥 쓰레기로 바꿔가는 이런 종교의 진실이 없는 거짓 종교의 제사 종교의 축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허무한 것 뿔들은 로드발 카르나임이라는 한 지역으로도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비교적 군사적인 힘을 발휘해서 저 북쪽 지방까지 바산 골란콘 그 지역 동북쪽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했던 그들의 위용, 그들이 큰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발이 명백하게 일어나는데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그들이 북왕국의 강대함을 자랑했고 요나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북위 영화와 사치와 방종의 삶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그것으로 인하여 아수르의 징벌이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의 재앙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아마도 우리가
경주 채부잣집의 일화처럼 흉년의 때 논밭을 사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먹고 살기 위하여 눈물의 시기를 보낼 때 돈 많다고 그 밭을 널름널름 사들이는 것은 가난한 자의 눈물 위에 불을 쌓는 것이지요. 이게 정의의 개념에 담겨져 있는 이웃에 대한 공율과 배려의 개념입니다. 제가 아모스 서두의 이 공의와 정의의 개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법적인 정당성뿐 아니라 약한 자들에 대한 공율과 자비와 돌봄의 책임으로서의 의로움, 세상도 이런 의로움을 아는데 우리와 교회가 이런 의로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당에서 버젓이 교회의 효율성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자들, 이런 자들이 배척되고 있는 모습은 통분해야 될 오늘날에서의 악의 실체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약자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면 눈물 흘려야 될 삶의 모습이죠. 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것은 텅 빈 진실이고요. 결국 그 길은 포로길,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진실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